오늘이 사무엘하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6개월을 전했거든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강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본성을 아시면서도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죄보다 한 발 앞서서 항상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신 화와 복 중에 사람들은 화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에는 인구 조사를 강행하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염려하여 말리고 있는 요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은 우리가 알던 다윗과 요압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항상 버리고 악을 선택하던 요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백성들이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악하게 살던 요압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왕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여직 주셨는데 왜 그 사랑을 버리고 인구 조사를 하십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느부갓네살처럼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중심에 세우면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지킬 때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자 사탄이 곧바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다윗의 이런 가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과시했죠.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다윗의 그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요압이 다윗의 죄를 맡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죄 가운데 그가 죽는단 말이죠. 이걸 보면 지금 다윗에게 한 충고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요압은 지금 뭐예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면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당신도 별것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옳은 판단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 그렇게 옳은 판단을 했는데도 자신의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그 사건을 나한테 대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지 못하는 거지요. 너는 왜 그래? 라는 거지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는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은 받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결과를 보면 다윗은 이런 죄를 졌음에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는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지? 라는데 그 과정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21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고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빈틈을 보이니까 사탄은 곧바로 공격을 했고 그 계략에 속아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역대상의 저자 에스라는 오랜 세월을 포로로 살았어요. 70년 동안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도 그들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왕조의 탁월한 능력과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이에요.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뭐 똑같은 말을 또 써놨어 이러죠. 근데 거기에는 사람의 이게 다윗의 약한 점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 에스라가 다윗의 죄를 굳이 기록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승승장구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됐어, 내가 가졌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다윗을 욕할 것 없다 말이죠. 여러분의 만약에 통장에 또 여러분의 재산이 막 100억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꺼내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소용없는 거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건을 가지고 3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어요. 자, 이 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360도 돌려서 여기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사건을 세워놓고 시간을 세워놓고 이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마무리 질 것인지 꼭 생각을 하시라 그랬어요. 이것만 보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답답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거든요. 한 걸음도 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다윗을 배신하고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제사를 드린 타작마당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어때요? 때가 다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가지의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건만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요압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잘못된 결정은 지금까지 요압이 했던 행동이라 말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다면 요압은 거듭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계시죠. 자기가 늘 그런 행동을 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정말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와서 조근조근 충고를 해요. 그렇게 듣다 보면 아니 이분이 했던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와서 그 죄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요압은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책망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다윗의 죄를 지금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건 요압에게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잘못을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요, 아주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살피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주로 과세와 징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가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염려할 것 없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은 인구 조사를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이래서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부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10달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이 10달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시간이 10달이란 말이에요. 10달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달 동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바벨론을 내려다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야 라고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네가 짐승처럼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정말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됐어요.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바벨론을 내려다보면서 이것이 모두 다 내 영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안 믿어져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믿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이죠.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겨다녔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칼부림하는 걸 보았어요. 압살롬이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이걸 모두 보았지요. 그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런 다윗이 지금 사탄이 격동을 하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세우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불신앙을 도구로 다윗을 배신한 세바와 그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셨는데 지금 다윗의 불신앙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과 행동을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래 네 그 잘못된 행동을 내가 이 아이를 고치는 데 사용할 거야.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선으로 돌아섰는데 나는 그대로 그 죄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죄가.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지은 죄는요, 이렇게 때를 따라서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책망하셨고 요압에게는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한 사건으로 여러 사람을 치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사는데 아주 유용해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건 괜찮다 말이죠. 민수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해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죠.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서, 자, 성막이 여기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 이게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씩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목적이 있단 말이죠. 교만해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중에 어떤 심판을 받을 건지 고르라고 해. 근데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실 땐요, 고를 게 없습니다. 복을 받을 땐 한 가지를 딱 주시는데 심판하실 땐 꼭 고르라고 하세요. 자, 그 세 가지는 7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온역이 창궐할 것인지. 이번에 우리 코로나 봤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하면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쉬운 심판이 있습니까? 7년 기근을 선택을 하면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 원수에게 쫓겨다니면 뭐예요?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온역을 선택하면 이건 역시 백성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걸 선택했죠? 온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7만이 죽었습니다. 누구의 죄예요? 다윗의 죄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만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온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시작을 해요. 얼마나 정말 이 창자가 다 녹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인구조사를 10달 동안 했기 때문에 조사를 말리는 요압의 말을 조금만 들었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결단하고 돌이켰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후회할 일을 만듭니다. 저도 주일날 와서 아기들을 안잖아요. 아기들을 안으면 아기들이 희한하게 한마디씩 해요. 할머니 오늘은 뭐 어쨌어요? 할머니 뭐 어쨌어요? 그러면요 그게 가슴에 탁 박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수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말을 해줄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손해날 것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이 짧은 인생의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육을 벗을 때 천국에 뛰어가야죠.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어요. 그 임종 때 누가 올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에서 부엘셀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7만 명의 백성이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가장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가족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목사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성도들이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 말이죠. 숨 쉬고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편하게 사는 거야.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잘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벗기시면 세상에 널려있는 불뱀들이 순식간에 달겨들어요. 사람들은요 그 불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자기와 자기의 집을 멸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아주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바탕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살려주시고 대신 제가 그 죄를 덮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거를 자기 아들 4명과 직접 봤어요. 자기네 타작마당에서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들 넷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천사를 봤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그러니까 당신이 제사에 쓰는 땔감과 소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내가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을 다 지불합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자기의 재물과 능력과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이 마음을 다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의 칼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온역이 그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온전히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회에서 단 한 사람만 온전히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없애지 않으세요. 도와주신다 말이죠. 이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진심이 담긴 회개를 받으십니다. 아셨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역시 성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선한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죄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치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냐 말이에요. 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너무 잘하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서 눈물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지 성도들이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책망하실까요? 등불을 네가 들었잖아. 소금의 역할은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들 책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어요. 이 땅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피를 보시고 이 땅에 영적인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술과 음란과 재물과 우상의 눈이 어두워진 지금 성도들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을 지금 보세요. 지금 동성애자들 장난 아니죠? 어디 감히 그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이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다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고난이 임한 것을 보고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설교를 세상 사람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재밌는 것이 블로그에 찾아서 저한테 쪽지를 보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정말 너무 오랫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설교를 듣고 그래, 교회가 잘못해서 나라가 있고라 이럴까 봐. 아니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냥 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을 아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드라큘라라서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지요. 저는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압처럼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자, 술잔을 앞에다 놓고 막 술잔을 앞에 놓고 짠짠짠이 아니라 나는 술집에 가도 나는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도 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밑에서 흐르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돌이키라고 말할 것입니다. 긴 세월을 다윗과 요압이 함께 살았지만 어때요? 한 사건을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어요. 같은 동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곳을 가야 한단 말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섰다가도 요압처럼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합니다. 요압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권면하는 지혜를 보이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교회 와서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거룩한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과 요압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그 사람을 만들었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다윗과 요압은 회개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고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이 손을 딱 거두니까 어때요? 그가 가진 소유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러면 이렇게 다 뺏는 줄 알아. 이걸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뭐 생각해요? 재산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가진 이 재산,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 이런 건 하나님 빼앗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둬요. 뭐만 거둬요? 은혜만 거두습니다. 은혜만 거두면 내가 하나님께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겨서 빼앗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그게 아닌지도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재물과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분명히 내 거예요. 그런데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재산도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분명히 내 건데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의 백성인데 그들의 죽음을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다윗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게 답이니까. 결국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맡겨주셨나요? 지금 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니까 그게 내 건 겁니다. 진심으로 죄를 깨닫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돼요.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나 요압은 끝까지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해야죠. 왜 죄가 없어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이러니까 솔로몬의 칼에 죽는 것입니다. 기회를 안 줬다고요? 아니요. 요압은 다윗의 악한 계획을 저지하는 지혜를 보였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다는 걸 알아? 알아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본인은 안다 말이죠. 믿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내가 잘 아는 길은 내비를 안 켜요. 저 같은 사람은 꼼꼼하게 키죠. 확인하고 또 가는데 또 딴 길로 가.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산 사람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삶으로 제발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행함이 없다면 결국 요압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감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인내할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좋은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인격은 가졌는데 말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많이 알아요. 20년 동안 말씀 들었으니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좋은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몇 군데를 돕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근 10년 되니까 저는 전도를 꾸준히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감사하는 그 말 정말 보면서 너무 좋은 인격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은혜를 주면, 사랑을 주면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 배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격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내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인격이 밑받침되어 있으면 자기 안에서 싸울 거란 말이죠. 이건 옳지 않다고. 말씀과 좋은 인격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영화롭게 하세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을 그에게 주신다 말이죠. 사실이에요.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갖게 되면 그 권세를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인격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너희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나를 부끄러워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니네 교회 성도들은 뭘 잘못하면 꼭 니네 교회야. 딴 데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네 교회 성도들은 나를 부끄러워해. 왜? 내가 복음을 주었는데 부끄러우니까 안전하는 거야.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구원과 상급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이라 말해요. 그 책임을 상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둘기처럼 순전했던 다윗의 믿음과 뱀처럼 지혜로웠던 다윗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딪혀 보라 말이죠. 말씀을 전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알고, 말씀을 전해봐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말만 하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사무엘하 강해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2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나는 누구와 정말 흡사한지, 그러면 회개할 수 있죠. 그리고 잘한 건 하나님께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강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인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다윗이 걸었던 인생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의 지혜와 명철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어리석어서 평안하면 교만해지고 고난을 당하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겸손한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누구의 모습과 닮았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만 드러내게 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선한 양심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도 후회가 없다는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고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세상에 살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희를 의탁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한 길만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